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게으름의 결과와 하나님의 일하심, 게으름의 결과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청년들과 철로역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16주에 접어들어서 게으름의 결과라는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게으름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다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또는 흔들리거나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걸어갈 길이 너무나 멀리 남았는데, 순례의 길이 멀고 험한데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헛된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자, 이 점을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의 내용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성경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주보 프린트에 보면 글자 색깔 같은 것끼리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밑줄도 그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1절과 12절은 동일한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동일한 의미인데 반복해서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즉 부지런하라. 그리고 12절에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오래 참으라. 믿음을 지키고 오래 참으라. 이게 다 같은 겁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오랫동안 믿음을 유지해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됩니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반대로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르면 믿음을 잃고 소망이 사라져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엄중하게 이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오래 참아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무엇에 대한 부지런함을 말하는 걸까요? 부지런하라고 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가? 근데 그것도 부지런함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지런함은, 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부지런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라는 거 보구나 하면서 머리로서의 부지런함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로서만. 그런데 우리가 몸과 영혼이 하나로 되어 있죠.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게으르면서 영혼만을 활동시키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맨날 누워서 이제 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졸음이 찾아와요. 졸음이 찾아와요. 몸과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꼭 외부 활동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서 몸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몸을 사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기도를 그냥 앉아서 그냥 누워서 뭐 어디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면 더 자세가 올바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갖추게. 자기 직전에 하나님 이해하실 거예요 하면서 자기 직전에 눈 감으면서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자는 사람들, 레드선.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느끼질 못해요. 어떻게 느낍니까? 느끼면 그거 대단한 거죠. 그 짧은 찰나에 어떻게 느낍니까? 그래서 몸을 좀 쳐서 복종시켜야지 우리의 영혼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보는데 막 졸려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말씀 본다 이럴 것이 아니라 세수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굉장히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세수를 하시고 다시 앉으셔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몸이 움직여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찾아서 또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몸이 같이 움직이면서 이 뇌 활동과 또 이 생각들, 묵상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묵상을 하면서 자주 몸을 움직였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뇌 활동을 극대화시켰어요. 그들의 묵상은 그냥 방 안에서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할 때는 이렇게 열심히 책상 위에서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풍성한 은혜들을 공부한 것을 통해서 묵상하기 위해서는 공원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통화하시면서 좀 이렇게 긴 통화가 이어지게 되면 지루할 수도 있고 졸리게 될 수도 있지만 계속 움직이면서 통화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왜 그러냐? 이게 더 집중하게 되고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이제 활동하게 되면서 생각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인간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머리와 온몸이 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전제로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제가 다른 교회였다면 뇌 활동, 묵상, 영혼의 활동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외적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내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데 이제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게으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같이. 자, 저는 먼저 영적, 육적 게으름이 어떤 일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의 사례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사무엘하 11장 1절에는 거기 여러분들 있나요? 없죠.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동에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대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게 하시고 그다음 이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할 만큼 다윗의 황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황금기. 자, 이때쯤 되니까 다윗이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인데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네. 자, 문제가 생겼죠.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자기는 그대로 있어요. 이 말씀을 그냥 넣은 게 아니에요. 왕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 그대로 있습니다. 장군들하고 군사들 다 보내고 자기는 그냥 있어요. 왜? 귀찮으니까. 지금까지 다 이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겼는데 자기가 뭐 나간들 이기고 지구가 뭐 바뀌겠느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자, 여기도 문제가 발생됐죠. 저녁 때 왕이 이제 저녁 때 침상에서 늦게 일어난 거예요. 계속 자다가 밤늦게까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늦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힘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하필 또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자기 눈에 엄청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영적 상태는 아주 형편없는 나태함의 상태인데 이
성적 유혹이 찾아오는 거죠.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마음을 넘어서서 이제 행동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죠.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동침까지 하는데 동침할 때도 아주 계산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에 월경 기간이 그쳤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잠자리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구나,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구나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밧세바를 임신을 시키는 걸 허락해 버리시죠. 하나님이 그의 죄를 드러내 버리신 거예요. 그는 아무도 모르게 범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자,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죄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치 못하는 상태를 영적 게으름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잊으면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마련이에요. 이번에는 야곱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획득한 후에 형의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노동하며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돼요. 그러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베델에서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즉 베델로 가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가 이제 부지런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1차적으로는 서원을 했었던 베델로 가서 감사 제물을 드려야 되죠. 또 10분의 1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가 처음에는 고향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더욱 열심히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감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숫곳. 그곳에 집을 짓고 가축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옮겨 세겜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성 앞에 다시 장막을 칩니다. 잠깐 있을 거면 이런 표현이 들어가지 않는데 다시 장막을 치고 오랫동안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린 거죠. 가야 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베델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원래 고향인 자기 족속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멈춰서게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머물렀던 세겜에서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도 큰 일인데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으로 세겜 족속들을 멸절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괜찮은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비열한 방법으로 공격을 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세겜 족속을 멸했기 때문에 주변에 세겜과 동맹이었던 족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족속들로 하여금 야곱의 가족들이 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가 내 동맹국을 쳤냐, 내가 이제 너를 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야곱이 이것에 대한 부담감을 엄청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악취처럼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두 아들도 그동안 아버지께 못마땅했던 것을 표하면서 불평을 말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국으로 인한 위협이 있었고 가정의 불화까지 완전히 난리가 된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한 게으름을 택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종의 도구로 사용해서 세겜에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에 너무 힘이 들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는 그 언덕의 주인이라고 표현이 돼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 언덕의 주인이 중턱에다가 정자를 마련해 놓습니다. 잠깐 쉬라는 거죠. 정자에서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가다가 잠깐 앉았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여행자들이 잠시 쉴 수 있도록 정자를 마련해 놓았는데 이것은 성도의 삶 속에서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해요. 고난 중에 종종 주시는 은혜들,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으세요. 물론 지켜보시긴 하지만 너무나 힘들고 주저앉을 것 같을 때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끝까지 고난을 견디면서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정자와 같은 역할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정자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 자, 먼저는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예배 나오는 것조차도 교통비가 없을 정도 너무 힘듭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재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재정을 통해서 쉼을 얻고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도 좀 해결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그런 도구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건강, 너무 아팠는데 맨날 눈물이 나고 막 너무 아프다가 어느 날 좀 쉴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머지않아 다시 아파질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잠깐 회복시켜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나 환경 등도 하나님께서 종종 조율을 해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숨 돌릴 만한 여유를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정자에서 쉬면서 가끔 가슴 안쪽에 있던 두루마리를 꺼내 읽으면서 크리스천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가 가슴팍에 넣었다는 것은 소중하다고 느꼈던 거죠. 종종 꺼내본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이야말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잃어버리면 위로는 없다는 거죠. 언약을 잃어버리면 불안해져요. 고난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천성으로 인도하세요. 또한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보증받았기 때문에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이러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늘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무슨 서신을 쓸 때마다도 항상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이걸 꼭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해서라기보다는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으면
언약 백성에게는 끝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글을 쓰면 쓸 때마다 언약과 복음이 날마다 나타났었던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천은 잠시 쉬어야 할 정자에서 밤이 될 때까지 잠들어 버립니다. 우리 성도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이 은혜의 도구로 잠깐 숨을 돌리라고 준 것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즐기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가 건강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건강을 가지고 더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되는데 이제 몸 만들기에 돌입하는 거죠. 내 몸 가꾸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멋진 모습, 외형적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중독이 일어나죠. 또 재정적으로 잠깐 쉬라고 했더니 이 돈의 맛을 보니까 또 갑자기 돈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돈에 대한 탐욕이 일어나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돈 버는 데만 초점을 두게 됩니다. 돈 버는 데만. 숨 쉬라고 했는데 거기다 코를 박고 있게 돼버린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세속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잠깐 주신 것을 누리는 것 넘어서 거기에 눌러 살다 보면 이게 이제 바로 세속화가 일어나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쉼을 얻게 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게으름에 빠지면 쉽게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나 야곱의 경우가 그러했죠. 처음부터 죄를 짓겠다가 아니었어요. 게을러지다 보니까, 게으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게을러지다 보니까,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 언약을 기억하지 않다 보니까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냥 덥석 물게 되는 것이죠. 언약을 망각하니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상담만 하면 은혜의 수단을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냐라고 하겠지만 성경에서 그 은혜의 수단을 두 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밖에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마취제 같은 역할밖에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괜찮아진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과 기도를 충분히 누리려면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회개가 또 필요한 거죠. 회개 후에 말씀과 기도로 다시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게으름에 빠져서 밤이 되도록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두루마리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언약을 망각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언약을 망각하니까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크리스천은 깨어나서 다시 길을 가는데 겁쟁이와 불신이라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름만 딱 들으면 알겠죠. 겁쟁이가 오고 불신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왜 돌아오고 있냐면 앞에 두 마리 사자가 있어요. 그 사자를 보니까 우리가 물려 죽게 생겼다.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자는 목줄에 매어서 물어뜯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마귀를 가두어 두셨습니다. 십자가로 결박하셨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물어뜯고 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박당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나를 물어뜯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불신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결박했다, 끝났다, 너는 내 자녀고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언약이 내 마음에 떠나가니까 눈에 보이는 울부짖는 사자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겁쟁이와 불신이 이제 더 이상 가면 위험하니까 당신도 돌아가라라고 크리스찬에게 회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크리스찬의 마음에는 두 사람의 이름처럼 두려움과 불신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가슴 안쪽에 늘 간직하고 있었던 두루마리를 꺼내서 위로를 받고자 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있나요?
없죠. 떨어뜨렸잖아요. 가장 탁월한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속 묵상하는 건데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이것을 잃어버리자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자다가 떨어뜨렸구나. 크리스천은 자신의 게으름과 잘못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울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찾으려고 다시 돌아가요. 일이 잘못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을 크리스찬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일이 잘못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죄를 바라보면서 울게 돼요. 애통하게 됩니다. 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죄 때문에 나에게 두려움과 불신이 찾아왔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납니까?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되죠. 그리고 이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두루마리를 다시 찾으러 돌아가는 크리스찬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습관을 고치시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질 겁니다. 반복해서.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저는 회개를 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지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으시는 게 하나님 목적인데 회개를 했는데 계속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이 말은 회개를 안 했다라는 거죠.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 마음에 찾아오는 구원의 확신과 위로고 또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서 내 느낌은 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럼 가짜 회개라는 거죠. 가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주 진솔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고집이 있으면 나 지금 고집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아뢰일 필요도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고집스러우면서도 말로는 고집스러운지 않은 척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죠. 그건 의인의 간구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의 간구가 될 뿐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진정으로 애통하며 회개해야 될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여호수아 군대가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돼요. 사실 그냥 확률로 보면 어떻게 아이성에게 패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이 여리고성도 박살 내주셨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날이 저물도록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냐? 그는 그 패배의 원인을 다른 데 두지 않았어요. 우리들에게 있구나. 우리가 신앙이 문제구나. 이렇게 본 거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네 죄가 뭔지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알았으면 돌이키라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했으면 처음 행위, 하나님 앞에 순종했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말로만 나는 이제 회개했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 그리고 똑같이 죄악된 습관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은 회개죠. 다윗도 야곱도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먼저 있었어요. 다윗의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시편 51편 3절. 네, 항상 여러분들 이거 먼저 찾아 놓으세요. 제가 녹색으로 그어놨잖아요. 빨리빨리 찾으시라고.
네, 지금 찾으시면 안 돼요. 시편 51편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 죄를 알고 있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자, 이 말은 모든 죄가 주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죄가 주 앞에 있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리다 하리라. 내가 얻어맞고 징계를 맞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입니다. 맞아도 쌉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가 근본적으로 틀려먹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이렇게 악하지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라고 간구를 하고 있죠.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이 회개가 언제 있었느냐, 밧세바 사건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적을 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범인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가 이제 이런 시편의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 야곱은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자, 그렇게 눌러 살다가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았죠. 딸이 수치를 보이게 됐고 두 아들들이 아주 악하게 살육을 했고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주변국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지만 이때 이제 야곱이 이것을 깨닫고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베델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네, 이들 가운데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눌러 살다 보니까 그 문화에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자, 이런 것들도 다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되었었던 그 치장에 있었던 것들인데 다 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꾸미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죄악된 모습 이대로 그냥 나아가서 회개한다라는 표현이죠. 야곱이 그것을 세김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자,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가져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거추장스럽고 가식적이었던 것,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은 그 우상의 족속들이 있는 그곳에 다 묻어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떠나겠다. 베델로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걱정했었던 것은 사면의 여러 족속들이 자신을 공격할 거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철저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회개한 후에 크리스천은 자신이 잠들었던 정자에 이르렀는데 그 정자를 보고 더 슬퍼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돌아왔어요. 정자가 보였어요. 슬픔이 더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 이것 때문에 내가 다시 이 길을 돌아오게 됐고 이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고 마음에 평강이 없고 여러 가지가 생각나면서 이 정자에서 쉬었던 자신의 그 모습이 너무나 싫었던 겁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증거가 나타나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뿐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영적 현상이 있어야지만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영적 습관이 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죄에 대한 슬픔과 근심을 잊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근심케 한다는 거예요. 그가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그는 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겠죠. 계속 갈 길을 떠났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근심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게을러서 죄를 범하게 됐을 때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려요.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은 천국을 우리가 가야 되지만 이곳에서도 천국을 누린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 천국을 못 누리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근심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심. 자, 그 근심의 목적은 뭐냐?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영적 습관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진지해졌고 자신의 무죄를 더 증명하게 되었고 어떤 것에 대해 더욱 분노를 느끼게 되었으며 죄에 대해서죠.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간절히 바라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점에 있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떤 죄가 있어도 그것을 그냥 이거 넘어가 좋은 게 좋다고 이렇지 않고 권징을 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초점을 뒀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미워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했다. 그래서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권징까지도 하게 되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근심을 주시는 거죠. 근심. 내 삶 속에서 근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진정한 회개를 한 자는 죄에 대하여 근심하며 혹독한 아픔을 통과한 후에 이제 자신을 더욱 돌아보며 죄에 대해서 쉽게 유혹받지 않도록 성장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네, 우리는 낮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죠. 참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밤이 없어요.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 날마다 낮입니다. 낮에 속한 자들은 죄와 거리가 멉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할 때 밤에 하죠. 환한 대낮에 사람들이 다 쳐다볼 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사람들은 항상 낮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마음에 장착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언약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갖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크리스천은 정자에 이르러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 주변을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어디에 떨어져 있나 막 열심히 살펴봤겠죠. 이걸 꼭 찾아야지만 자기가 순례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으니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순례길을 절대로 못 걸어가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걸 가만히 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중간에 교회 안 나옵니다. 기쁘지가 않으니까 교회 나올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구원의 확신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빨리 회복하려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돼요. 근데 크리스천이 찾게 돼요. 어디에 있었냐? 정자 벤치 밑에 있었던 거,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찾은 것은 그가 제대로 잘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는 은혜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은혜의 섭리.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싶다고 회개를 하고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난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실 이유는 사실 없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회복시켜 줄 이유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면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나서도 어떻게 됩니까?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매달렸던 것밖에 없다. 주고 안 주고는 주인 마음입니다. 매달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대로 회개하고 간절히 구할 뿐입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가난한 심령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돼요. 나는 구했는데 왜 회복이 안 되지? 아유, 구해도 안 되니까 그냥 말자. 말면 거기서 순례의 길이 말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면 믿음 떠나가는 거죠. 그러면 지옥 갑니다. 왜?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끝까지 기도를 하죠. 끝까지. 회복이 될 때까지. 이 끈질김이 어디서부터 오냐? 성도의 인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내케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포기한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내가 진짜 가짜였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럼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회복하는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나는 열심히 펑펑 울었다고 해서 오늘 지금 회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어요. 더 울어야 될 필요가 있고 더 죄를 미워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간을 늦추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시고 회개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51편 9절에 보시면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자신이 회복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그 기도 내용에서 보게 돼요. 오직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기가 지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어떤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이런 책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불교 신자였을 때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탄리칸이라는 어떤 승려가 쓴 책 마음을 다스리는 법. 근데 안 다스려져요. 문제는 뭐냐? 마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다윗은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창조. 꺼낼 게 없어요. 나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주신 이 영을 내가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듣지 않고 있는 거죠. 이 영이, 이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했었던 찬송이죠. 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달리고 회개하는 거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회복과 또 평안이라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던 거죠. 자, 두루마리를 놓친 후에 다시 찾은 크리스천이 두루마리를 가슴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분실의 경험을 통해서 두루마리의 소중함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구원의 소중함을 깨달은 크리스천은 이제 구원의 은혜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큰 구원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길을 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보시면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음, 구원이고 들은 자들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으니까 우리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구원이었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복이 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다시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 큰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날마다 애쓰게 되죠. 몸도 열심히, 머리도 열심히 계속해서 주를 묵상하게 되고 은혜의 풍성함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복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나누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뭐 또 그런 걸 얘기를 하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큰 구원으로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응을 피하겠습니까? 두루마리를 찾은 크리스천이 이전보다 더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지나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더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부지런히 성장해야 되겠다. 나의 갈 길을 더 빨리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게으름을 회개하고 더욱 부지런한 자가 되는 것이 회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내가 징계를 하니까 그 징계를 받은 사람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를 섬기게 돼요. 근데 나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뭐 집에서는 제가 모르니까 모르겠고 교회에서 눈에 띄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회복이 안 된 거죠. 더 열심히 나야 되는데. 크리스천은 빨리 뛰기 시작했는데 왜 우리는 뛰지 않습니까? 문제는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죠.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자, 이렇게 크리스천은 죄의 용서를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였지만 결국 밤이 되어서 짐승이 울부짖는 그 무서운 가운데 또 어둡고 또 음산한 가운데의 길을 어렵게 걸어가게 됩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구원의 확신도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이걸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죠. 죄에 대한 후유증.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는 해주셨어요. 용서를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죠. 멸망이에요, 멸망. 용서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나쁜 일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용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쳐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다. 이게 용서예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우리의 얼굴을 가리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셨는데 하나님 용서하심으로 다시 바라봐 주셨다라는 게 이게 용서입니다. 회복이고. 근데 이 크리스천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이것은 크리스천이 용서를 안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자신이 지었던 죄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거죠.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해 겪게 될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후유증이 있었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는 몰래 밧세바를 간음했고 그 다음 아기가 생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것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일들이 있게끔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후유증이 있게끔, 죄를 미워하는 영적 습관이 형성되어서 죄와 싸우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아픔을 뼈아프게 맛보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정말로 다윗은 더욱 겸손해졌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집사람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쫓아오면서 저주를 막 퍼부어요. 너 같은 게 왕이냐 하고 막 그랬겠죠. 엄청 저주를 합니다. 너 같은 놈은 하나님도 받아주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흙까지 막 던집니다. 다윗이 싸움을 못할까요? 골리앗도 때려 눕혔잖아요. 근데 다윗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장수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다윗이 그냥 그 돌도 맞고 흙도 맞고 저주를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아비새라는 장수가 아니 장군이시여, 왕이시여, 저 듣도 보다 못한 죽은 개 같은 놈이 당신에게 이렇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지는 것이 마땅합니까? 참으시겠습니까? 제가 당장에 가서 그의 목을 한 번에 베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둬라. 내 아들도 나를 대적하는 마당에 저자가 나를 대적하는 것이 무슨 대수겠느냐. 저자가 나를 저주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킨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충분히 가서 한 방에 없앨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고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를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가 뭐 돈이 많고 막 능력이 있어요. 근데 자신이 범죄해서 뭔가 잘못이 됐는데 누가 막 욕을 해요. 그러면 당장에 누구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 해코지를 하거나 그 사람에게 창피를 주거나 이런 것들이 다 겸손치 못한 행동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는 많이 하는데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습관이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되면 성경은 온데간데 없고 기질이 튀어나오는 거죠. 저런 나보다 뭐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자가 나를 욕하네, 화가 나네, 누구 지금 기분이 나쁘다 하면서 바로 성질이 올라와서 해코지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제대로 안 받은 것이 되죠. 하나님의 징계는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성장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근데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난은 받지만 그걸 생고생이라고 하죠.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생고생. 크리스천은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고생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구해야 돼요. 깨달을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생고생하게 되면 얻는 거 하나도 없이 자기의 기질만 막 튀어나오면 그 사람은 다시 얻어맞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더 많이 맞으면 하나님 앞에 더 긴장하게 되고 그제서야 이제 겸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맞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질이 나타난다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 앞에 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실 때 사실 징계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내 죄로 인한 후유증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또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람들하고 막 내 기질 때문에 막 싸웠어요. 뭐 별로 나한테 뭐 해코지 한 것도 없는데 자기의 기질을 나타낸다고 막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얻어 맞았죠. 이제 징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회복을 했어요. 구원의 확신도 회복되고.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이거 하나님이 안 좋게 한 겁니까? 자기 죄의 결과죠. 그래서 후유증이라고 하지만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거지 내 죄에 대한 흔적이에요. 흔적. 그거는 마땅히 감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힘을 주시지만 그 힘을 악용해서 죄에 빠지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지런하지 못하면 반드시 죄에 대하여 부지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부지런하셨어요. 항상 기도하셨고 항상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사셨던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조차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길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편입되었다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모든 인생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모든 죄의 유혹에서 이기실 수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쉬지 않고 묵상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게으른 자는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천국 여정에서 실족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십자가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며 부지런히 그 복음, 십자가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순례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게으름의 결과로 죄에 빠지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깊이 경험하시면서 더욱 간절해지고 더욱 죄에 대해서 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고 더욱 죄를 미워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주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시고 부지런히 행하여 나의 갈 길 다 갈 때까지 열심히 걸어가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항상 묵상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간격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리면 순례길을 완주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향하여 깨어있는 부지런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혹 우리가 넘어졌을 때 솔직하게 주 앞에 나아가 애통하며 회개하고 다시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